시간이 어떻게 되나 보자. 배터리가 충전이 아이고 이게 얼마큼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빼고 1시간은 견딜 거야. 그렇잖아. 코를 뽑아볼까요? 꽂아도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보이게 하려고. 아니 선생님 코드를 뽑아볼까요? 괜찮아요. 이거 해도 돼요? 네. 이거 없어도 돼요? 1시간 정도는 될 거예요. 간단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다시 한번. 됐어. 맞습니다. 네. 자, 편히들 앉으세요. 자, 복밭에 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놀기 좋고 이놈의 복밭에 오기는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마스크 하나 주세요. 일회용 마스크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3 그 여법 수집은 거기 할 차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피셨나요? 아유, 우리 텐자는 참 대단해. 지치지도 않아. 자, 다 준비되셨죠? 네.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하명철 아등오나 봉지불고 수보리 시경명이 건강판야 거란일이시명 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설반야 바람일 적비방야 지명인야 바라닐 수보리 여인우나 열애 유서설법 수보리 백불원 세전 열애 무소설 수보리 여인우나 삼천백천 세계 수윤 지다부 수보리 연신다 세전 수보리 재미진 열애 설비유진 시명미 열애 설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수보리 어이로나 가이 삼십이 삼견 열애 불가이 32 상득견 열애 아이고 열애설 32 상적시비 시명 32 상수보리 야교 선남자 선여인 이항하사등 신명부 약보유 어차경종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 기복신다. 자, 한자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에 수보리 백불원 하되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당하명차경이면 아등 운하 봉길이까 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이 계속 여태까지 설법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설법을 들은 수보리서부터 1200 그 제대 아란들이 경의 제목을 몰라. 그냥 듣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지금까지 설법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경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들고 간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경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저희가 받들어 간직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수벌에게 말씀하시되 이 경은 명의 금강 반야바라밀이니 명위는 된다. 이름이 된다 그 뜻이에요. 이름 명자에다 할리자니까 이름이 된다. 뭐가 되냐? 금강 반야 바라밀이 된다. 이 시 명자로 이 이름으로 여담 봉진이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간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부처님 영선에 설법하신 그 내용이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냐? 금강 반야바라밀로 이름을 붙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금강 반야바라밀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자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벌이야. 불설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이 설하신 반야바라밀은 직비 반야바라밀이요.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시명 반야바라밀이니라. 요거 참 묘한 얘기입니다. 이거 묘한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이 얘기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벌이야 어인운하오 내 생각이 어떠냐? 열애유 소설 법부와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벌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백보론 하되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시되 세존이시여 열애는 무소설이니다. 열애께서는 설법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열애가 49년 동안 설법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설법한 게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야야. 반야란 게 이래요. 했는데 했는 게 없고 했는 게 없는데도 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반야를 찾기가 힘든데 최고 쉬운 게 또 반야 찾는 거예요. 수벌이야 어이 누나 내 생각이 어떠하냐? 삼천대천 세계 소유 미진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소유 미진 큰 먼지. 그러니까 불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고 가는 거, 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미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고 큰 것을 수미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 가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바 미진이 시다부와 얼마나 되겠느냐,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원하되 수보리가 말씀을 하되 심다 니이다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수보리야 제 미진은 열애설 비미진일세 시명미진이니 부처님이 다시 수벌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미진은 열애가 말하되 미진이 아니라 이름이 미진이니라. 열애가 또 말을 하되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비세계요. 그러니까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니라. 그러니까 미진도 미진이 아니라 이름이 미진이고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고 수벌이야 어인운하오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애보아 이 30 이상은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인데 30 이상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전륜선왕도 30 이상이요 대인 큰 사람도 30 이상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다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30 이상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부처님 상도 3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수벌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불량이다. 못 봅니다. 불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30 이상으로 득견열애니라. 30 이상으로 득견 봄을 얻는다거든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열애설 30 이상은 열애가 말씀하신 30 이상은 즉십 이상이요 30 이상이 아니요 이름이 30 이상이니라. 수벌이야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이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하고 이제 항아사라면은 겐지스강이죠. 그 겐지스강에 모래수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를 말해요. 겐지스강에 모래할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숫자만큼 자기 목숨으로 보시를 하고 약부유인이 만약에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어차 경중에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이 가운데 짤막한 부처님 말씀이 담긴 짤막한 그 네 구절만 가지고 위타인설 다른 사람한테 설을 하면은 그 복이 심단이라. 앞에 항아사 모래알 숫자만큼 보시한 공덕보다 더 낫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로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기 뭐야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인데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직비 반야바라밀이요 시명 반야바라밀이요. 또 열애는 설한바가 없다고 하고 삼천대천세계 나오고 미진세계가 나오고 다 비미진요 이름이 미진이니라. 세계도 비세계요 이름이 세계니라. 다 이렇게 나와요. 30 이상도 30 이상이 아니라 이름이 30 이상이다. 요게 뭐냐면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는 얘기인데 요게 지금 그 뜻을 나타내는 거. 근데 요렇게 뜻풀이를 하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뜻풀이로 넘어가 봅시다. 부처님 영산회선에서 딱 설법을 하시는데 설법한 그 내용이 금강 반야바람이라는 이름 명자를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불설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직비 반야바라밀이요 시명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근데 우리는 반야바라밀이 있다고 계속 믿잖아요. 그럼 뭐가 반야바라밀이냐? 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반야바라밀이니까 분별이 유무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 유무가 딱 끊어졌으니까 일어나는 것도 허망한 거요. 일어나지 않는 것도 본래 고요한 거니까 일어난 놈이나 일어나지 않은 놈이나 똑같이 고요해. 근데 중생은 절대 그렇죠. 일어나면은 그때서부터는 물건 못 가려요. 이게 업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한테는 이런 업식이 있어가지고 유무가 있는데 부처님은 업식에 다 녹아가지고 유무가 사라지니까 말이 반야바라밀이지 반야바라밀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면 공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우리 이제 성경하고서는 같은 말도 옳든 말도 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봐요. 죽비를 하나 때렸어. 응? 때린 놈 맞은 놈이 있죠? 중생은 있어요. 때린 놈 맞은 놈. 근데 불법에서는 때린 놈 맞은 놈이 없는 거야. 반야바라밀에서는. 이걸 쉽게 설명해 줄게요. 중생은 틀림없이 맞은 놈, 때린 놈 있어요. 근데 스님이 보는 반야바라밀이에요. 분별이 끊어지는 게 뭐냐?
딱 했을 때 죽비와 손이 하나예요. 하나야. 이건 둘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하나가 때린 놈이 어디 있고 맞은 놈이 어디 있어? 어렵나? 이게 돗자리라서 그래. 자, 요게 딱 붙으면 하나인데 우리 중생은 이 하나를 못 봐. 왜? 찰나 이거 일어나는 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로 눈은 깜짝이거든. 번개불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붙은 걸 못 봐. 이것만 보지. 붙었다더라. 이게 때리고 맞은 놈이 탄생하는 건데 가만히 놓고 보면 붙었으니까 너랑 나랑 하나고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놈이 어떻게 때려? 떨어진 놈이 어떻게 때려요? 때릴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미치겠는 거죠.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내 업식이란 놈이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를 않았어. 그리고 뭘 들어? 이러면 죽비로 때렸고 손바닥은 맞은 걸로만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부처님이 평생을 설하셨어도 설한 게 없는 거라. 왜?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요. 부처님이 딱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 주장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 성장화 보살이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부처님이 볼 때는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야. 근데 성장화 보살은 고통스럽고 괴롭거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치료해줘도 본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니까 치료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치료해준 게 있지. 왜? 고통스럽고 본래 괴로운 게 없는 걸 못 보니까 눈앞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걸 보니까. 근데 본래 그 자리가 없는 거라. 왜? 본래 고요한 자리에서 일어난 이놈이 업식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별의별 짓을 하지만 고요한 데서 일어난 놈이 어떻게 시끄러울 수가 있겠어요? 일어난 이놈이 본래 고요한 건데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다 이 뜨거운 물에서 물이 한 방울 나갔으면 이게 뜨거운 물을 떠나서 따를 때 뜨거운 물이 있는 거 아니거든. 그대로 이 물이 이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뜨거운 물에서 나간 이놈이 딱 뚜껑에서 식어버리면 야 그게 어떻게 뜨거워 찬물이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본래 뜨거운 물인 건 몰라. 이게 유무예요, 유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무를 떠난 자를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참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디서 보자. 자, 미진하고 삼천대천 세계가 나와요. 가나운 먼지가 모여서 삼천대천 세계가 되거든. 요걸 요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 테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태어났을 때 몇 킬로? 뭐 3.6kg, 뭐 2.8kg, 뭐 이렇게 주먹탱이만 해요. 요게 하루 변해가면서 어머님의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이러면서 커간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이제 하루하루에서 또 한 끼 한 끼에서 또 시간으로 계속 변하니까 미진이 자꾸 모여가지고 나중에 삼천대천 가서는 되듯이 어린애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듯이 이게 미진 삼천대천 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어떻게 발생을 하냐? 미진은 보이지가 않아요. 삼천대천 세계는 현상이 막바로 보이고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근데 내가 저걸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걸 갖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별의별 짓을 해가면서 이걸 내가 취했어요. 우리 중생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취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했냐면
보이지 않는 업식이 발생을 했어요. 왜? 내가 거짓말도 하고 취하려고 화도 냈고 또 취하는 과정에 남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짓을 했고 요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요걸 취한 순간에 이게 쌓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업식이. 근데 세세생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쌓여요, 같이. 근데 중생은 눈앞에 보이는 삼천대천세계 여기에만 현혹이 돼가지고 이걸 취하려고 하고 훗날 보이지 않는 업식을 만들어놔요. 나중에 이게 터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보다가 야, 국회의원, 여당, 야당 다들 지옥 가겠구나. 사업하는 사람 다들 지옥권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겠구나. 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해도 야당 여당도 지금 어떤 얼마나 거짓말들 합니까? 이건 뭐 3살 먹은 애들이 다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거짓말도 서로 헐뚝헐뚝해요. 이거 왜 그럴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상에 끌려서 가는데 그걸 치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악담을 하고 이게 잘하는 걸 못 봐요,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오늘도 이제 법원에 가면서 창녕군의 사람들이 한 짓이 애처롭더라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하고 군수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했을까? 과연 아무것도 아닌 그 명예, 자기의 생각 이것 때문에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이게 어디 가는 얘기 없어지는 얘기예요. 참 눈앞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걸 듣고 나가서 잊어먹을 망정 끄떡끄떡하고 이해를 하는데 불심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런 게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죽어봐도 알거든. 안 죽어봐도 알아요. 아까 내가 축원도 했지만 우리 불자가 그렇게 아프고 해가지고 나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게 모든 게 업식으로 우리가 욕심으로 만든 거거든 병이. 그건 스님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그 욕심만 내려놓고 참여만 되면 곧바로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왜? 부처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아요. 난 금생에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자로 금생, 전생, 후생 이렇게 하는 거지. 본래 금생, 삼세가 없어. 찰나 일어났다 떨어졌다 일어났다 떨어졌다 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쌓인 게 나타나는 건데 신심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 한 사람은 알아듣는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를 했냐면 딴 방법이 없다. 백발신이를 모시자. 백발신이를 어떤 식으로 모셨냐면은 아픈 환자가 세세생서부터 업장이 듣고서 온 건 뻔히 보였고 그 과정에 상대편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 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영과로 표시를 해요. 그게 많은데 그 많은 작용이 어느 시절에 내 운이 닿고 과가 딱 만나서 이게 크게 작용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핏줄에 이거 1mg만 피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10mg 한 포기나 가면 이게 핏줄이 팽창이 되는지 터지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 두꺼운 모이는 업식들이 한 번 치면은 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가들이 쌓이고 쌓인 한이거든.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다 봐요. 내가 성정아 보살 보고 화를 내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정아 보살이 가슴이 아플 거 아닙니까? 가슴이 아프잖아. 욕을 가질까? 왜 스님을 저래?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내가 한번 화를 내면은 성정아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내 몸에도 있어요. 나한테도 있어요. 나한테도. 우주는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나한테도 있고 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슴 아픈 저게 내 몸에서 일어나요.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이 있죠. 내가 생긴 거? 이건 내가 만든 업식이에요. 내가 누구 면박을 줬든 이런 걸 평생 해와가지고 그게 죽어가지고 내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또 하나가 뭐가 발생하면 상대편이 중생이다 보니까 감정을 생각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병이 생겨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만 그래가지고 둘만 이렇게 됐으면 괜찮은데 살아오면서 계속 한 게 있거든. 이게 쌓이면 어느 한순간에 터지면 내 몸에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의술이 필요해요. 왜냐면 의술도 생각이니까. 의술도 마음이에요. 그 의술 싫어하는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치료 못합니다. 근데 그건 그 방법으로 하는 거고 그 방법이 아닌 이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생긴 병이니까 내 마음을 참여하면 그 병은 싹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사라지면서 참여가 되면 뭐가 생기냐? 선업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맨날 이제 아침에 가정성물 참여문 하는데 아 내가 그랬었네. 내가 백조한테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고 가슴에 상처 줬구나. 진짜 내가 그랬었구나. 미안해 백조야. 진짜 잘못했어. 이랬을 때 내 몸에 있던 그 잘못된 생각이 딱 하나가 사라져요.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나냐면 사라진 마음, 참여한 마음이 딱 쓰니까 이게 선업이 돼버려요. 잘 살고 싶으면 참여하면 돼요. 못 살고 불행하게 살고 싶으면 욕심내고 남 험담 되게 많이 하고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내 주장하면 돼요. 그건 뭐 틀림없어. 그러면 금생에 눈에 보였을 땐 똑똑한 게 보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다음 생에는 앞으로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진이 아니요 세계가 이 소리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보인다고 좋아하지 말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들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것이 다 너를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네가 취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종자가 생겨난다. 이 얘기인데 금강경 해설은 이렇게들 안 해요. 미진이 자성이 없고 삼천대천세가 본래 자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비미진이고 비세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안 가요. 내가 가정이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큰 나를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아 그랬었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하는데 딴 걸로는 안 돼. 참여 기도를 이제 좀 있으면 책에 나올 거예요. 이 책도 저기 49장 우리 회장님 오빠가 보시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도 이제 출판 들어갔으니까 뭐 몇 장 안 되지만 나올 거고. 그래서 108신이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이 보살을 참여는 안 되고 말로는 참여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참여가 안 돼요. 왜? 내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그냥 섭섭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될까? 내가 살아오면 나쁘게 안 살았는데 그게 먼저 강해.
아 내가 그랬었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랬다면 전생에도 얼마나 많았을까 이렇게 딱 눈물이 들어간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아 이걸 공덕으로 돌리자 그래가지고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해가지고 180년을 딱 세웠는데 김병도란 거사님이 그럼 180년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보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한 640만 원 돈 돼요. 그러니까 복은 선정문 보살 보고 지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불심이 없다 보니까 복은 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60만 원 주면 절대 그거 못하죠. 이게 성근이에요. 이거 진짜 그래서 야, 그 대단한 사람이네.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이제 불자들하고 종무소에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됐어. 근데 불자들이 스님을 뵈려고 작정을 했었어. 그래서 회주 스님이 언제 오시냐니까 언제 오신다니까 오늘은 내가 안면 꼭 봐봐도 회주 스님 본다고 작정하고 찾아왔더라고. 그러니까 난 처음 보는 보살들인데 참 반갑게 스님을 맞이해줘.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남한테 가슴 아프게 많은데 그 가슴 아프게 많이 한 그 영가들이 내 주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가를 위에서 선정문 보살한테 하나씩 올려줘라. 예, 그랬는데 그 찬스들도 놓쳤는데 이 보살들이 뭐냐면 아 나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나라고 어찌 남한테 가슴 안 아프게 하고 괴로우면 안 좋겠습니까? 나도 나로 인해서 가슴 아프게 한 영가들한테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위패를 또 만들어. 그러니까 유주무주 구원 애원불자들 올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올린다고 또 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왜냐면은 난 여기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랬지만 이쪽에 청년 쪽에는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내용이 색지시공 공직시세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 텅 빈 거고 텅 빈 게 다시 종자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로 나타나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다고 교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비세계가 금생의 세계를 만드니까. 근데 이 보살들이 올리는 거야 이제. 자기 조상들 쭉 올려놨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 특히 이제 바닷가가 돼서 그러면 저쪽 보살님들은 작정을 해요. 이번 기회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백중기도 때 5명 올려 그러면 5명 올려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 1000일 동안 스님이 이렇게 10번 천다니까 그동안 안 올렸던 영가들 몽땅 끄집어다 몽땅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스님 제가 욕심인지 몰라도 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 올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불심이거든요. 이것도 불심이에요. 사실은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스님도 요번에 발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뭔가를 알고 보니까 내 나머지 생을 중생들의 이로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그 천일 저기 하루 일일 참배하면서 내가 100일 아니 1000일을 한다. 왜? 아니 모처럼 이렇게 가보니까 젊은 놈이 되다 보니까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기운도 떨어지고 아 이거 다시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발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그렇게 드물어요.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야사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내가 하다 쓰러지면은 내가 가르친 게 스님들은 뭐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거 가르쳤고 또 그 기도가 불자들 이로운 쪽으로 가는 기도 가르쳐놨으니까 그놈들이 받아들여 사겠지.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속셈은
내가 죽고 나서도 천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도량, 100만 배가 끊어지지 않는 도량, 그런 도량이 됐으면은 스님이 원은 하나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 금강경 같은 엉뚱한 데로 간다. 이게 금강경 얘기예요. 내가 불교대학을 맨 처음에 만들어놨을 때 나같이 무식한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경경 공부라는 것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내 신심으로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불교대학을 딱 창설을 했는데 그때도 젊은 스님들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딴 데 불교대학을 하면 강사진이 쭉 있고 어떻게 되고 이러는데 아 스님 이게 뭐 무슨 경우입니까 하고 야 이놈들아 그만둬 니네들 못하면 내가 할게.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은 배우면서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때 학장님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학장이 되지 내가 했으니까 이름도 좋더라고. 학장님이라고 자꾸 칭을 붙여주더라고. 인사가 있겠다고. 그때 내가 무슨 인사를 했냐면 경상도 사천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이해 배려 사랑이란 꽃씨를 심었습니다. 저는 이 꽃씨가 사천을 떠나 경상도를 떠나 대한민국을 떠나서 온 세계에 널리 퍼져가지고 이해 배려 사랑이라는 꽃이 확 폈기를 원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 이제 어느 날 내가 공부도 더 하고 방법도 하다 보면은 또 시절의 인연이 맞아가지고 지금은 공덕이 안 나타났지만 공덕이 나타났는지도 모르겠다. 내 공덕이 이건지도 모르겠는데 나타난다면 뭐 백종원 음식 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되는 부장 어디 있어요? 그럼 부처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해 배려 사랑의 꽃을 피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진짜 내가 지금 그때는 이 생각도 못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기도란 것은 안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는데 힘든 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힘들고 기도가 고통스러울 때는 나쁜 생각을 안 해요. 남이 흉도 볼 생각 없고 남이 잘못도 볼 생각 없고 입에 발린 칭찬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기도밖에 없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게 복의 씨앗이 되는데 힘들다고 기도 안 하면 뭐해요? 천도몽상이지. 그냥 헛된 망상만 이러는 그 망상이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이에요. 그 망상이 쌓이다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게 지옥 가는 건데 모르고 편하고 좋은 것만 찾아요. 편하고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복은 다 썼으니 편하고 좋은 거 찾는 습관은 있는데 복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거 찾는 바람에 고통인데 그거 안 찾은 사람은 오로지 기도만 했으니까 번뇌 망상은 사라지고 복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겁니다. 30 이상 좋아하지 말아라. 그걸로는 아무리 좋아도 안락함은 못 얻는다. 다만 그게 이름이 30 이상일 뿐이다. 이걸 따로 말하면 그 30 이상을 좋아하지 않고 안락함을 못 얻는 걸 뻔히 알면 그것이 제대로 본 것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 해석이 요때 틀리고 저때 틀려요. 왜냐면 30 이상이 30 이상이 아니요 이름이 30 이상이요 이렇게 됐을 때 30 이상을 좋아하지 말아라. 그 30 이상은 좋아할 게 못다. 텅 줬기 때문에 좋아할 게 못 된다. 다만 그걸 갖다 이름이 30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30 이상을 좋아하지 마라.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네가 참되게 아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취할 물건이 아니다. 탐낼 물건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게 좋아요. 갖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돈이 있어요. 이거 사는 것도 탐내는 건가? 이건 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뭘 하는 얘기냐? 탐진치 삼독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해도 괜찮아. 사랑을 해도 괜찮고 연애를 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내가 하는 행위가 남한테 괴로움을 주지 말고 남한테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중생은 남한테 괴로움을 주고 억울함을 주게끔 돼 있어요. 내가 취하려고 들면. 왜? 대화하잖아요. 중생은 나를 정당화 만들려고 들어요. 얻는 게 없는데도 자기를 정당화 시키려고 들어. 특히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참 요즘 시대 여러분들이 힘든 시대입니다. 봐요. 현대 문명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풍요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명이 막 발달되고 기계화되다 보니까 물질이 너무 많이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넉넉해요. 풍요해. 그리고 얼마나 편하냐면 또 요즘 뭐 3, 4층만 돼도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고 뭐 오늘 백화점 같은 데면 에스컬레이터인가 뭐 그거 쭉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도 제 목적지로 가요. 이게 편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은 지금 풍요와 편의를 한껏 누리는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요. 안락이 없어요. 아주 편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왜? 풍요와 편의를 누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바빠요. 시간 맞춰서 회사 출근해야지. 그 시간에 내가 맡은 일 다 해야지.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나? 실수한 거 없나? 누가 그러다 보니까 내 자리를 넘보지 않나? 누가 내 힘을 보지 않나? 별의별 생각으로 그냥 바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 스트레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거든. 지금 현 시대 왜 암이 많아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암이란 세균이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내 몸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우스운 줄 알아요? 며칠 전에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패스트균이 흑사병 지가 벼르기로 해서 사람한테 옮겼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강서를 해요. 근데 사람이 지한테 옮겼다는 소리는 안 해요. 사람이 패스트병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못 들어봤죠? 인간이 만들었다고? 근데 내가 볼 때 인간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만들었냐? 중세기 시대 때 그때 그 누구야? 그 로마를 침공해서 점령한 그 야만인 민족이에요. 그치? 그 게르만 민족이 뭔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쪽에 동유럽 쪽을 침공해서 들어와서 장악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생활 문화는 어땠냐면은 1층에서 소돼지 키우고 거기에 똥오줌 많이 잔뜩 싸면 그걸 2층으로 올려다 놓고 또 1층에서 소돼지 키우면 자기는 2층에서 소대본 본 곳을 그냥 창문 밖으로 버렸어요. 그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굉장히 깨끗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거기에 비가 오면은 똥물이 버적버적해요. 똥물들이 썩는 냄새 유도 많고
그 속에 지가 다니니까 거기에 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병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과학자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지의 벼룩이가 피를 빨아먹어서 그게 사람을 물어서 이렇게 생겼다. 인간이 먼저 굶쳐야 되는데 인간이 편함과 풍요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지금 뭐야 그거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이 병 19 코로나19 코로나 이것도 누가 만들어요? 뭐 사람들은 맨날 박쥐에서 항생제 찾느니 뭐냐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인간이 만든 거거든. 인간이. 왜냐면 풍요와 편이 찾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멈추면 되는데 멈출 생각은 전혀 없이 계속 만들려고 들어요 이렇게. 그냥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끝나냐? 고통을 받고 또 고통을 받아가지고 고통이 스승이 될 때, 그때 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만든 거로구나.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부처님 말씀으로 하니까 간단하게 상이 아니다. 이름이 상이다. 상에서 벗어나면 그게 제대로 본 거다.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법을 하려면 어디서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압니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하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딱 나한테 각인을 시키면은 절대 남한테 해로운 일을 안 해요. 말 한마디라도 아름다운 말을 하지. 근데 그걸 갖다 내가 각인하기는 너무나 힘들어.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냐? 참회 기도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고쳐지냐면 어린아이가 계속 자라가지고 우리가 어른이 됐잖아요. 30년, 40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뱄어가지고 그대로 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내 습관으로 만들면 돼요. 그랬었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아버지를 안 찾아봤네. 내가 요즘 참여합니다. 뭔가 돈은 터졌어도 참여가 덜 된 부분이 있더라고 내가. 뭘 참여가 덜 됐냐?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을 안 했어요. 어쩌면 원망을 많이 했지. 근데 지금 이 몸이 누구 몸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공덕으로 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라왔을 때 암만 어렵고 힘들고 또 모든 아버님한테 야단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거든요. 어찌 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걸 몰랐겠습니까 내가.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게 배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고서 어찌 얼마나 어리석었으면은 그분의 은혜로 이 몸을 가지고서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면서 그분을 원망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70이 다 돼서 알았어요. 70이 다 돼서 아는 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다행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삽니다. 그럼 부모님한테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요. 근데 이 지은 죄가 많다는 걸 안 그 순간 이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거고 사라지는 그 순간에 좋은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스승이 되어버리고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어버리고 내 종자를 크게 키우는 선업의 씨가 돼요. 이게 반야바람일이에요. 그러게 반야바람일이 아니요 이름이 반야바람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방법이 없습니다. 경전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틈나면은 이 참여문을 하셔야 돼요. 이 참여문은 내가 쉽게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책이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씩 드릴 겁니다. 그럼 틈나면 집에서 하고 틈나면 하세요. 그러면 100% 성불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CD를 만들지 뭘 만들지 모르는데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다 차이 듣고 틈나면 들으시고 더 좋은 것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가족들이 실사 때 집에서 트세요. 젊은 애들이 맨 처음에 거부 반응 일으킬지 몰라도 그걸 듣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아하 이렇게 어머님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고 이런 인식을 합니다. 이때가 대한민국이 밝아져요. 지금 이대로 가봐요. 자꾸 쪼개져서 나만의 공간으로 가잖아요. 사람 안 만나고 나만의 공간에서 채팅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좋아하고 흉보고 칭찬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만 이렇게 놀라고 들어요. 이거 나중에는 좀 꽤 어려운 시대가 와요. 이 시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하기 힘들겠죠. 왜냐면 시대 변화가는 거 참 어려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금강 반야 바람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반야 지혜가 무분별지예요.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천하의 어느 것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천하의 어느 것도 반야 바람이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안 하는 그 세계가 그렇게 훌륭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세계 속에서 중생들이 고통받으니까 내 이웃 형제들이 고통받으니까 이웃 형제들을 이렇게 따보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는 건 참 대단한 성근들입니다. 근데 성금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노력도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죠? 한 초사님, 거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그냥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백발신이 모셨다는 거 보고 그게 신심이요. 우리 성장 아버지도 한번 백발신이 모실까? 왜? 왜? 참네. 참.